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인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17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무려 38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무려 38번이나 예수님께서 애타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은 6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 읽었던 우리 19절까지는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20절 이후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나 제자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또는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마치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총 2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8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들과 제자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교회와 제자들을 돌아봐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굶주릴까 싶어서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 또 교육하는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100% 만족하는 자녀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주려고 하지만 그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는 이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들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모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이 사랑 가운데 정말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냐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부어주고 싶지만은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또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우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아닌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셔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자들이나 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지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로 에페로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어떨 걸 지키게 이야기하느냐니까 끊임없이 살피고 보호하는, 그런데 그 살피고 보호하는 그 모습이 영원토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에페로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들을 지켰는데 육신의 부모처럼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근데 나는 그렇게 이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지키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대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직접 이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은 이 땅에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어떤 보호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나는 계속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첫 순교자나 야고보 같은 그런 스데반 또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성천하시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나중에 당하게 되죠. 정말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간 게 아니고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심지어는 스데반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분들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잘 살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배부르게 정말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굶주리고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간 곳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호의호식해서 잘 먹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살고 제대로 신앙적으로 산다고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호의호식했던 부자의 삶보다는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도 저는 부자의 삶보다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80년밖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몇 살에 세상을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이렇게 거지로서 정말 고통당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거지도 역시 고통당하는 삶이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이, 이 거지의 삶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자의 삶은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에서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천사를 보냈으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까마귀를 보냈으라든지 먹을 것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니까 이 나사로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병이 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지 나사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지켰다고요? 건강을 지킨 게 아니고 그러하여금 먹을 양식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게 지키고 보호하시면 이거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그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 가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믿음을 배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내 배고픈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살이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셔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지키고 보호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어릴 때부터 남의 손에 자랐지만 그도 역시 자랐어요. 총리가 되는 그런 지키고 보호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높이고 지키고 보여주시는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지 나사로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든지 아니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는지 모르지만 결국 나를 지키고 보여주셔서 나도 나사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절대 죄악의 길에 빠뜨리지 않고 불신앙의 길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잘 지키고 보여주셔서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11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흩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해달라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것이 염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을 주님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건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좀 힘들게 살아도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잘 살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된 교회보다는 정말 다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 했지만 우리 노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다투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그 교회 문제를 다룬다고 아주 장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매 노예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예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다투는 교회, 다투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이 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싸우는 거, 자녀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거,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툽니까? 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키워봐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형제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나가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싸우든지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잘 안 싸웁니다. 물론 싸우는 어른도 있겠지만요,
사소한 거나 애들처럼 그런 것 갖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인격적으로나 성숙했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잘 안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 결국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가 걷지를 잘 못합니다. 남들은 태어나서 8개월, 10개월 만에 걸었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1년이라도 못 걷습니다. 그럼 부모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야 너는 남들 다 걷는데 너는 왜 못 걷냐? 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모 세상에 어떤 누구를 봐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좀 더 걷는 게 늦는 모양이다. 그래서 걸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말하는 것도 느리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 좀 늦는구나. 기다려줍니다. 가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아이는 좀 남들보다 더 잘 넘어지는구나. 잘 걸을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는 좀 느리지만 나중에 말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그래서 부모의 염려 걱정인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서 어려서 다투고 분쟁하는 때 왜 심판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매를 들고 안 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때마다 다툴 때마다 매를 들고 쳤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저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 좀 더 신앙이 성숙할 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정죄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옥으로 안 보내십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죄하시죠. 그러나 신앙이 어려서 믿음이 힘들어하고 제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순 본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탕자였던 아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저렇게 불황아가 되고 탕자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다. 13년이나 엎드려서 기도한 결과 그 아들의 이름에 아무 이름 누구에도 붙이지 못하는 성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화를 돋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하고 죄악 빠져 있으면 그걸 덜쳐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이 자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을 거룩하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되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제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태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가 그거였습니다.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잘못되게 살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물로 씻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보혈로 씻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고운 비단 옷을 입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갑투구를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의 가락지를 우리 손에 끼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많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힘들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아버지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 올지 몰라서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지친 몸, 사기당했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이 짧은 기도 속에 38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남은 이 삶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